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네, 하도 오래간만에들 보니까. 자, 시작.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해보세요. 네, 반갑다, 친구야. 네. 네. 하여튼,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시카고 교회, 우리가 다니는 시카고 교회 목사님이 이 카톡이 왔는데, 백신을 맞았다고. 백신을 접종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또 우선순위래요. 목사님이 좀 우선순위래요. 이렇게 다중시설에서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목사님들 우선순위로. 우리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빨리빨리 맞아요. 무료잖아, 공짜. 하여튼 빨리빨리 맞고 두 번은 맞아야 된다네. 또 10일 뭐 2주인가 있다가 또 맞는다. 미국은 그렇대요. 우리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또 이번 달 31일 날 또 이제 방역 지침이 5인 집합 금지가 해제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란티시티 스톤 마운틴 옆에 큰 저택의 소유자인 한 미국인의 그런 성공담입니다. 그러니까 탐험가였는데요. 그의 직업이 그는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바닷가에 갔는데 주민들이 조개를 몽땅 잡아놓고 조개를 까면서 뭔가를 물속으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저렇게 집어 던지고 있는가 해서 싶어서 이렇게 다가가 봤더니 그 마을 주민들은 조개 속에 있는 진주를 바다에다가 돌덩이인 줄 알고 집어 던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간 장난감을 주고 그것을 다 나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은요, 이런 상태인 무지를 가리켜서 지혜의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가론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사람의 몸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즉 몸을 나누어서 머리 부분은 통치계급이고 그다음에 가슴은 무사계급이고 그다음에 배 부분은 서민으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플라톤은 특히 머리 부분에 있는 통치자들에게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덕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지혜라고 강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사람에게는 지성이 필요한데 그것은 역시 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아굴의 잠언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은 이 30장의 표제어로 청자와 저자 또 문학 장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화자는 마사 사람 야게의 아들 아굴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마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으로 마사가 말씀으로 번역되었으나 이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4절에 의하면 마사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청자에 대한 설명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걸 지금 들으라고 보라고 이 잠언을 기록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요, 2절과 4절은 이렇게 그렇게 불명한데 이디엘을 인명으로 보기도 하고 나는 피곤하다 혹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와 같이 다양하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표제어의 모호함에 비해서 2절 이후에 나타나는 잠언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4절은 자전적인 내용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 지식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본문 말씀 2절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짐승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가 없다는 그런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3절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내가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못 배웠다,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는 말은 창조주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4절에서는 창조주의 오묘하신 섭리를 알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했고요. 하늘과 바람과 물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작은 지식을 비교하면 우리가 짐승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굴이 위와 같이 자신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지혜에 관한 잠언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굴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잘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혜에는 역설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에는 역설적인 특징,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미련한 자이고요, 스스로 자신의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지혜를 구하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미련하고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서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요, 욥기 38장에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연상시킵니다. 오묘한 창조 질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까지 이어지죠. 그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회개했어요. 아굴의 고백은 욥기 42장 4절에 기록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 욥의 고백과 유사합니다. 또한 잠언 절반에 거쳐서 언급되는 지혜의 특징과도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참된 지혜와 진리를 찾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스스로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방해가 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혜를 배우려는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병이 들어도요, 실제로 몸에 통증을 느껴야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죠? 그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찾고 구하는 일은 스스로 무지함을 느낄 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구나, 그렇게 느낄 때, 그 무지함을 스스로 느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죠.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면 배우려 하지 않고 도리어 남을 판단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는 것이. 서동원 집사님 죽을 날짜 알아요? 없어요. 서동원 집사님 언제 부자 돼요? 큰 부자? 없어요. 언제 큰 부자가 될지. 서동원 집사님 이제 라헬이 하도 이제 얼굴을 안 보니까 이름을 다 잊어. 라헬이 언제 시집가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중요한 문제인데 인생에 있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지 않으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굴처럼 무지를 고백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첫걸음임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무지를 비로소 인정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말씀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련된 은이나 금과 같이 순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런 위험에 빠졌는데, 내가 이런 위기에 빠졌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성경책을 봤는데 내가 평소에 즐겨보던 그 말씀 한마디에 꽂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용기를 얻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아굴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명령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합리화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명령해요. 다시 말해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변개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겠지.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었으니까 마셔도 된다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는 거죠. 탈무드에는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 지나치게 똑똑하지도 또 어리석지도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할 만큼 똑똑하지도, 그리고 제대로 옮기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는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섞는다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단자들이 그렇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지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이전에 없었던 자기만의 독특한 해석을 내놓거나 비판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을 지혜로운 행위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끼워 넣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들을 몽땅, 우리의 판단들을, 우리의 이성들을 끼워 넣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틀렸대. 내 생각하고는 다르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는 것이 지혜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해도 순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인생길을 잘 걸어 나가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그 어떤 충고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자신의 기분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응답은 본인이 직접 받으라.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중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봤는데 이래 돼. 그거에 아멘 하지 마시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라 이거예요. 사람의 그 어떤 충고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삶과 교회를 위해 간구할 때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풍요로워지는 것만을 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무서운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 7절은요 기도의 서론이에요. 그의 기도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온 일생의 기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응답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은 기도의 핵심으로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란데 그 기도인데요. 이는 6절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족하는 삶을 위한 기도로 필요한 양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나 부함같이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중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에 만족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과 말이 진실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기도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9절은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너무 부해져서 너무 부자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거나 너무 가난해져서 도둑질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면 자족하며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기도를 아굴은 일평생 동안 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모든 소망을 다 이루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이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을 받아야 돼요. 매일 아침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결심,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용기만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 없이도 내가 설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교만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하고서도 아직도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얼마나 어리석고 스스로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쟁이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 그 양식, 그 영의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아굴은 하나님이여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까 두렵고 가난하여 도둑질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다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 아우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오른발 무릎 뒤 오금자리에 물혹이 나 있었습니다. 그 물혹이 너무 커서 오른발을 제대로 오므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여러 차례 병원에서 그것을 고치려고 시도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식구들은 다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 동생만은 집을 보라고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동생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날 밤에 동생의 물혹은 기적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 말 듣지 않고 왜 교회 왔냐? 그때 동생은 똑똑한 말로 다 천당 가는데 나만 지옥 가는 건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담을 뛰어넘어서 교회 가고 싶었어요. 나만 지옥 가는 것 같아서. 그날 밤의 기적을 저는 순수한 제 아우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대로 살려고 하는 것까지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2021년 새해에 우리 박은영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 모두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는 겸손이 진짜 눈꽃만큼이라도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는 겸손이 있기는 하는 거냐 이 말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병들었다고 말합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 지혜를 배우게 하는 겸손이 너도 나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이 기도가 박은영 집사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대신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요, 그 교만함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나타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며 살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은영 집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아굴처럼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첫걸음임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감히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들으면서 이제부터라도 아굴처럼 일평생 겸손한 기도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하늘의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 한번 하십시다. 내게는 겸손을, 지혜를 배우게 하는 그런 겸손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라도 아굴처럼 일평생 겸손한 기도로 선하신 능력만,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박은영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하늘 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방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펼쳐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배우게 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난함이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족하게 하시는 그런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하늘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더라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쉽다는 사실을 겪고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